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아느라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혼란한 시기, 또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시기 속에 물질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 면에서 큰 어려움 없이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건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직분이 있는 자가 일반 신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더 자신을 내려주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러한 마음에 열심 주시고 더 낮아져서 그들을 이해하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며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더 이해하며 돕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건강에 큰 문제 없이 하루하루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든 자,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직분을 제게 주셔서 성도를 섬기게 하셨으니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보내신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믿은 거 감사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먹을 것을 주셨기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건강을 주셨기에 약하고 병든 자들의 마음의 고통을 헤아리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에 영적으로 약한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열심과 겸손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돌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도서 1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바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는 장로를 어떠한 자격 있는 자로 세워야 하는가,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감독은 그랬죠. 장로와 감독은 성경에 보면 동일한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은 장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감독을 이야기한 거로 보아서 감독은 목회자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책임지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7절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랬죠? 예. 하나님의 청지기다. 내가 가진 모든 것, 건강도, 그리고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특별한 은사와 또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의 은사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구나. 건강 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한 철저한 청지기임을 기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제 고집대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랬죠.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 이기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그래서 목사가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이게 문제야, 저걸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목회자는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사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기고 결과적으로 자기 것을, 자기 고집을 앞세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주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 옳은 길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내 방식, 내 고집은 언제든지 꺾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목회자여야 한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겠죠. 급히 분낸다고 하니까 이 성질을 참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한 분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즐기지 아니한다고 한 거 보니까 이 당시에는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술을 음료처럼 마셨다고 하는 것은 알 겁니다. 그런데 술이 좋아서 먹는 것은 목회자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술을 멀리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든지 건전한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은 술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어떤 소화에 도움을 주거나 이런저러한 일로 술을 사용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절대 술을 즐기거나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절제가 있어야 한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건 말할 것도 없겠지요. 물론 성도를 구타할 일은 없겠지만 집에 가서도 혹이라도 아내나 자식이나 함부로 감정대로 매를 드는 그러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목사지만 뭔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되면 여유가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것에 관심이 생기고 더 많은, 더 큰 대우를 받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은 참 목회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철저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그러한 물질이나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8절인데 8절은 다른 사람을 향해, 이웃을 향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죠?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실 목사는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그 말씀 때문에 소가 떨어진 곡식을 먹듯이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 원리에 따라서 물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목사는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목사 스스로가 대접받는 일에 익숙하면 안 돼요.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내가 대접할 일이 없을까? 비록 물질적인 대접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접하고 사랑하고 아껴줄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 선행을 좋아하며, 당연하겠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마음이 흐뭇해요. 혹이라도 내 기분과 욕심대로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할 때 마음이 즐거울 줄 알아야 되며, 신중하며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말씀 따라서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 의로우며,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죠. 자기 인생은 엉망인데 설교는 그럴듯하게 한다. 목사를 알면 알수록 실망하겠죠.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거룩하며, 의로움보다 한 걸음 더 간 거겠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람, 그 다음에 절제하며.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마지막 절제니 그 절제 배우지 못한 거지요. 주님을 위해서 내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내 건강도, 내 에너지도 항상 조심하고 주를 위해 쓸 줄 아는 사람. 내가 마음에 원한다고 좋아한다고 그 기분을 따라 행하지 않는 절제가 가능한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오늘 9절은 그렇게 성도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한 명 한 명을 만날 때에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줄 줄 아는,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서고 드려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9절은 이 말씀에 대한 겁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랬죠? 말씀의 가르침을, 물론 말씀이 나를 가르쳐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말씀을 가르쳐요. 그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까 이미 8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100% 따라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 노력,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그냥 말씀을 팔아먹는 설교꾼이 돼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뜻대로 제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처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가 없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바른 길을 가야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여러분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정결한 인생을 가야 그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욕심내지 않는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인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을 때에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참으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목사에게 실망이 되는 그러한 경우, 조금 멀리 있어야 돼요. 그냥 설교만 들어야 돼요. 목사를 개인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자꾸 알면 알수록 뭔가 거리감이 생기고 그 설교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반대로 설교가 조금 모자라요. 근데 목사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분이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가 그렇게 노력하는 분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더 신뢰가 생기고 말씀에 마음과 귀가 열리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쓰기를 원한다. 그럴 때 당신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능히 책망하리라. 당신이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자 할 때에 그 책망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목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섬김의 자리에 서서 또 다른 사람을 돌보며 그리고 이끌며 때로는 말과 삶을 통해 가르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늘 자기를 다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